받은 은혜에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선물, 이런저런 선물을 받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라고 얘기하겠죠. 오늘 제가 오전에 은행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은행 가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새돈을 바꾸려고 참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줄 서서 새돈을 바꾸고 있어요. 설날 되면은 이제 명절 돼서 설날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죠. 아이들이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 여러 가지 뭐 선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주는 게 제일 편하고 현금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매우 값비싼 선물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선물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비싼 명품은 분명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그런 것이 선물을 준 사람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참 부족할 겁니다. 비싼 것을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를 사서 그걸 줘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사랑보다는 받은 선물의 값어치에 시선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선물로 시선이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물은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며 선물을 준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값비싼 명품이 아니라 작지만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묻어나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가 서툰 솜씨로 접어서 만든 카네이션,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5월달 되면은 어린 자녀들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글 적어서 엄마에게 탁 달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고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을 한 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접지도 못했지만 카네이션을 접고 글자도 예쁘게 쓰지 못하잖아요. 삐뚤삐뚤하게 글자를 씁니다. 철자법도 틀리지만 사랑하는 부모에게 쓴 그 편지와 같은 것은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또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 엄마 사랑해요. 길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길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몇 문장 그렇게 적지만 그 편지를 받을 때 부모는 참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처음 받은 편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간직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받은 선물, 편지, 그래서 기억에 남고 감동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연모, 즉 헌금과 봉사의 원리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물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억지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반응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도 보면 처음으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예물을 막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올 거예요. 너무 많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자 그러면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까지 넘치게 가져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역대상의 말씀, 역대의 상하의 말씀도 묵상했습니다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는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건축할 때 필요한 재물을 많이 준비해 놓잖아요.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다윗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제 연모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하죠.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연합을 확인하는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아니 우리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신들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연보를 한 겁니다. 구제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아무나 세운 것 아닙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2절부터 23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냈는지 명확히 밝히는데 먼저 바울은 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도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던 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디도와 함께 2명의 형제를 더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여러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 이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설명하죠. 바울이 이렇게 공신력 있고 신실한 인물들을 보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사실은 분기마다 재직회를 갖고 연말 되면은 예결산 공동회의를 하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지. 투명하게. 그래서 교회 재정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2사람 이상이 그 재정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도 성도들에게도 다 보고를 하면서 투명하도록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참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들을 미리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미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함께 헌금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또 2 형제를 먼저 보내서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연보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처음의 열심을 격려합니다. 9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말하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이 사실을 자랑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이것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돕기를 결단했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중에는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걸 자랑한 거예요. 봐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연합하는데 힘썼다.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예물을 모았다.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 그걸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지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선제적인 그런 헌신이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어서 그들도 비록 어려운 형편 중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이게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도 우리도 저 사람과 같이 주를 위해서 섬기자, 봉사하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다가 그만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범죄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선한 영향력을 올바르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함을 하면 되고 자신의 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힘대로. 여러분, 이것이 선한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지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감사와 헌신은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누가 먼저 하나, 다들 그렇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교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그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대단한 역사인데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경우도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갑자기 막 부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그들이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여기며 업신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고, 누군가가 먼저 회개했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1년 전부터 그들이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9장 3절부터 5절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의 준비가 부족하여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와 형제들을 먼저 보낸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벼락치기로 하면 그 헌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봉사는 헌금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내는 봉사는 진정한 감사가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바울은 연보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연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율로기아는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헌금은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비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 억지는 탐욕이나 강요를 의미하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보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연보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청지기 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건강, 이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또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땀 흘려 벌었을지라도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헌금은 내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은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의 가장 큰 덕목은 충성과 준비입니다. 주인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기쁘게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물질이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에 나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실한 동력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졌던 처음에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고 준비된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각종 헌금을 드릴 때 혹시 의무감이나 혹은 억지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번 주도 순서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오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갑, 내 시간, 내 재능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어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면 억지는 사라지고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항상 준비된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기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할 때 많이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부자들이 먼저 헌금함에 헌금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과시하듯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금화나 혹은 동전으로 헌금했는데 부자가 금화를 헌금할 때 금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헌금함에 들어갈 때 쨍그랑쨍그랑 그 소리를 들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의 헌금을 보며 놀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야, 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죠. 오히려 동전 2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2렙돈을 부끄러워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헌금했을 것이고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쨍그랑거리는 그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헌금은 비록 동전 2개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헌금을 하러 나오기 전부터 이 예물을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한 겁니다.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그때 들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막 많이 헌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또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함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는 것도 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헌금을 드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노예 안에 암에 걸린 한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헌금하기도 했고, 산불로 고통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도 했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고, 또 여름철 폭우로 축대가 무너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마다 우리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헌금을 드리고 섬기며 봉사할 때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헌금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헌금하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거나 섬기며 봉사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되며 더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을 분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극을 받고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할 것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성기물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